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낙관적인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 잘 될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나도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지명 세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냥 안디옥에서만 고난 겪은 게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도 고난이 있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고난이 있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고난이 있고 우리말로 말하면 20대에도 고난이 있었고 30대에도 고난이 있고 40대에도 50대에도 그때마다 고난이 있는데 심지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박해를 내가 일정 부분 견디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박해가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분명하게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깜깜한 그 어두운 밤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전 저에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참 깜깜한 시대잖아요. 어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좀 더 우리식으로 바꾸면 초행길을 가는데 분명하게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지도가 있다. 아주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믿어, 그냥 견뎌, 그냥 버텨 이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지혜를 찾아가라. 성경은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물론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쓰신. 우리가 책을 볼 때 책 내용도 보지만 저자를 보거든요. 누가 썼느냐,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권위가 달라져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권위 있고 위대한 내용인지요.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책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방황할 때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가야 할 길 알려주고 잘못된 건 돌아오게 해주고. 이게 성경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과 책망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또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교훈을 세상에서 너무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찾으셔야 합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잘못 걸어온 일이 있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뭔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성경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 3장 16절부터 17절 이게 성경에 관한 내용이라서 유튜브에 이렇게 딱 쳐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셨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이 설교 시간에 성경에 대해 듣는 것이 대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30분 성경 말씀 듣는 걸로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 새벽에 했던 매일 말씀을 좀 주일에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자. 주중에 우리가 요즘 신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서신서를 쭉 골로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쭉 읽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몇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책망이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318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31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참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다 동의가 돼요. 그래 저 종종 기뻐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게 붙으면 이제 좀 부담이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보다 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늘 주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보다 더 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제 교인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은 미리 날을 잡잖아요. 다행히 저는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그 결혼식은 좀 평안하게 치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변화되는 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마음이 가면서도 이거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으실까, 또 신랑 신부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결혼식이 참 은혜가 되고 예배식으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는데 먼저 결혼을 한 그 신부의 여동생이 주례 대신 축사를 했어요. 임신을 해서 배가 불룩 나온 여동생이 울먹울먹하면서 언니와 형부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두 사람이 미리 영상을 쭉 찍어서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은 그 두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두 사람이죠. 그 어머니가 우리 교인이 가서 본 거니까요. 두 사람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지, 두 사람의 그 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그냥 저는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에게는요, 이 코로나의 현실이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둘이서 함께 넘어가야 할 그냥 언덕일 뿐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참 어렵겠다, 불편하겠다. 물론 불편하고 어렵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함께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인간적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랑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넘어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밑에는요, 항상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어떤 문제보다 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디모데전서 4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읽는데 또 올해 주신 말씀이 나와서 반갑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올해 시작할 때 이런 결단으로 시작했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이 받는 게 믿음의 실력이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걸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감사로 받아낼 것인가?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십니까? 잘 이렇게 받아지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10시마다 아침에 문자가 오잖아요. 세종시 4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문자를 받는 순간 가슴이 좀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 교회 11시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이제 확진자는 아닌데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대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1시에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직장에서 누가 또 확진자가 나와서 제가 이번 주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세례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래 유아 세례 아이들도 한 4명 정도 받아야 되고 성인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다 미뤘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을 교회 오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무반주로 할 수도 있고 대표기도 없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이게 어떻게 감사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지난 수요일 수요성학교 요나서 말씀이 많은 힘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라는 성에 보내시기 원하셨어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로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같은 이스라엘에겐 그런 나라예요. 싫죠. 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될 자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반대 방향 가는 배를 타죠. 뱃속에 그냥 밑에 들어가 누워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가장 배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요나. 그 배에 엄청난 폭풍우가 이제 불어칩니다. 얼마나 이 바람이 강했던지 이 뱃사람들이 다 포기해 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그냥 물에 집어 던지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이게 살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자기 신들에게 막 빌기 시작합니다.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 자기 힘은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요. 그때 요나가 나서죠.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물에 던지면 다 잠잠해질 겁니다. 제가 요나서 1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산도 다 버렸어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바람은 요나를 하나님 정하신 사명지로 옮기게 하는 바람. 그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 뱃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람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생명과 은혜의 바람이었더라고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람은 우리를 죽게 할 바람이요, 내 재산을 다 탕진하게 하는 바람이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죽음의 바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바람이었음을 수요일에 나누면서 이 전염병의 시대에 불어 닥치는 이 바람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감사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져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감사, 여기에는 훈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11월부터 지금 2달째 매일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일을 가급적 저는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광고 시간 나누겠지만 이 내년에 우리 교회 순을 좀 카톡으로 다 편성해서 좀 같이, 제 생각엔 딱 1년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1년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2달을 해보니까요, 이 감사가 그냥 생각하지 않아 나오는 날도 있지만 이 감사할 게 변변치 않은 날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뭐를 이게 내가 그걸 하자고 했는데 뭘 한마디로 올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할 것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찾는 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유익이 돼요. 감사는 명령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볼 것인가, 그게 자체가 유익함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속한 노회 선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 강사로 청파교회 김기상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참 귀한 강의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40년 동안 지금 청파교회 목회를 했대요. 근데 이제 본인 바로 전임자 목사님,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가 늘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물어볼 거래요. 너는 어디서 왔니?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너 그럼 혹시 설악산에 단풍을 보고 왔니? 아니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느라 제가 거기 가볼 여유는 없었는데요. 야, 내가 너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거는 그 설악산에 단풍 보라고 내가 거기도 보낸 건데 뭘 이렇게 그것도 못 보고 왔니? 그렇게 말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생각, 내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목회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원하시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히브리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마치 의사가 그 환자의 환부를 찾아내기 위해 그 평소에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의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 이거 안 움직이면 우린 죽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안에 있는 장기들을 제가 직접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거 심장 뛰어라, 가나 움직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두려움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또 작동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봐야 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매여 있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을 이제 고쳐야 하는구나. 마치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듯이 성경 말씀은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 그냥 들고 왔다가 저기 나와 동떨어질 어떤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내면에 수술을 하면요, 그거 정말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다 멈추고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육신의 문제도 그러할지는 영혼의 문제가 그래요.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미쳐줘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잘라낼 걸 잘라내야 되고 채워야 할 걸 채워야 살아갑니다. 그 내 몸의 문제와 같이 내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딱딱하고 의미 없는 말씀의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가 매년 오른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학부 때 CC 간사님이셔서 학부 시절에도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강사로 오신 것을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또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1시간 정도의 간증이자 설교였는데요. 저같이 이제 설교자로 사는 사람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보통 의도를 가지고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디모데후서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관련된 설교를 찾아 듣죠. 그냥 이렇게 듣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냥 앉아서 1시간을 듣는데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분이 회심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대학생 때 김종국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들려져서 회개하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를 군대로,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는 말랐고 희망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랐다. 우리 희망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한다. 하나님이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너희를, 그 무덤 속에 있는 너희를 내가 살려낼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제가 그 이승재 목사님 말씀을 듣는 1시간 동안 회복되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본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마른 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고 잘못되면 책망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말씀 위에 서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